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냐면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유다 왕들의 기준으로 세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아, 이 사람은 다윗 정도구나, 아니면 다윗보다 못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그 지정의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이 그 지정의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성입니다. 지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성은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은 뭐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그 지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이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를 가졌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그냥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운명에 잡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 속에서 이래서 운명에 붙잡힐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출운명이죠.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다 붙잡혀서 나 중심으로, 또 네피림 시대의 물질 중심으로, 바벨탑 시대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번 주 우리 그 사부 예배 때도 목사님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오늘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게 저의 이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 똑같은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요즘에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7세 고시라고. 7세 고시가 뭐냐면, 이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미리 이제 성공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시험을 치냐? 중학생 수학 개념을 다룬, 고등학생 정도가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아무리 그렇게 해서 주입식으로 다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게 해도 조금 오래 가면 중학생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학생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딱 중학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혹은 그 시기를 뭐 어찌저찌 잘 넘겨서 대학교 딱 들어가서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 생길 수 있다. 혹은 그것까지도 잘 넘어간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청년 세대가 돼서 직장 생활하는 딱 사회생활 나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아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래, 운명,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가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왜 건져내셨습니까? 그 운명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라고요. 그게 우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 물질 성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그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죠. 완전히 운명을 넘어서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되어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가의 문제가 되어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언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뭐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을 때 해방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유로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운명 속에 아직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건지라고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 체질과 편견과 선입견 가지고 전도 선교는 온데간데 없고 나 물질 성공 쪽으로 계속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체질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겪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 광야를 가는 중에 우리가 출광야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죠?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라고 하는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광야 가는 중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죠?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제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왜 땅을 분배하게 하셨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 주신 대로 오실 메시아,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제 말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그 말씀만을 사모해라,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왜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시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시대. 그냥 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가나안 시대인가요? 가나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소견대로, 내 상황에 따른 나의 판단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함을 이제 이 기도의 행복 속에서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고백을 우리는 항상 듣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단에 서시는 모든 목회자들, 또 집중학교에 서는 모든 증인들, 한결같이 누리고 있는 기도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와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나거든요. 한나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세요? 저 분인 나도 아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나실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아들을 혹시 하나님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블레셋 시대를 끝낸 사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스바 시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에게 주신 2025년도 원단 말씀, 방금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여기까지 나와 우리와 교회를 도우시고, 그렇죠? 그 에벤에셀인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앞으로도 오늘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의 이 흐름이 너무 감사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붙잡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붙잡고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이는 걸까요? 골리앗을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죽인 것 같잖아요. 이번 주 태우치국 강단 말씀이 골리앗 죽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태우치국 주보 사문을 읽는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제 아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부터 물어봤거든요. 이번 주 오늘 태우치국 예배 드리러 가서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골리앗 이래요. 골리앗. 그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골리앗 죽이기, 뭐 죽이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 골리앗? 그럼 골리앗을 누가 이기게 하시지? 그랬더니 딱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저는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 싹 다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리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현장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붙잡을 치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성전이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딱 다윗의 중심에 들어간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인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것.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열고 정말 교회에 존된 그루 어린이집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치유 237 서밋, 다시 말하면 치유 전도 교육,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의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지정의 중에 두 번째가 정이잖아요. 정. 그러면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뭐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뜨거운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감동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성의 이유라면 우리의 감정은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그니,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심지어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다윗을 만났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좀 체감하시는 부분일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에 집착을 많이 하냐? 외모에 집착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외모에.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인사말도 외모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친한 사이면 요즘에 좀 살 좀 찐 것 같은데 살 좀 빼라 막 이러고. 그죠? 아니면 뭐 요즘에 좀 뭔가 이렇게 세련돼지고 젊어진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학생들은, 저도 학생 때 그게 왜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부러워하냐면 머리 작은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소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작지? 제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우리 라미랑 비치를 보면서 특히 비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애가 머리가 작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머리가 작으면 어떻고 머리가 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고 볼 때, 그럼 하나님이 다윗은 쓰셨는데 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사울은 버리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때문에. 사울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누구를 위한 중심이었냐? 이 중심이 늘 뭐를 위해 작동했어요? 나를 위해 작동했어요. 나를 위한 중심이었어요. 근데 참 이 묘하게도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닮아 있냐면요,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온 장면도 비슷해요. 사울 왕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준수했던지 칭찬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위에 있다. 키가 크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전쟁에 능했어요. 사울도 왕으로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고 다윗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 받았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때문에. 사울이요, 여호와를 향한 중심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여호와를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왕의 자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나의 소견, 또 백성들이 왕이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 여기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쭉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를 이제 벌이는데, 이제 전투하자고 막 이제 청년들을 모으고 건장한 남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분명히 사무엘은 내가 며칠 안에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근데 딱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번제를 마쳤는데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왕이시오, 제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에 사울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를 해서 그리고 기다렸는데 선지자께서 안 오시길래 우리가 먼저 어쨌든 전쟁해야 되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백성들이 요구해서요? 아니요,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림의 때가 끝이 언젠지 모르니까 이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적의 이 군세를 보면서 불안한 거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뭐 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게도 13절 1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이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째라 이렇게 나와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실수 하나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 이제 끝이야, 내가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확인했던 장면인데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는 그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보면 악악과 좋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은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뭐 한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위해서 내 판단대로 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해요. 경고했지? 나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또 사울왕은 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13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13절을 잘 알고 있는데 14절에 완전히 그 비교되어지는 13절은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14절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뭐가 그를 번뇌케 했다고 나오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랍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동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는 동기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돼. 다윗의 중심은 늘 주를 위해 사는 중심이었구나.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감찰하고 찾으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참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기본적으로 그랬던 것도 맞지만 저는 이 장면을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중심도 맞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이번 주에도 55절부터 5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터에 이새의 심부름 때문에 와 있는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려요. 너 여기 와서 뭐 하냐?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요즘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읽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양은 지금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지금 알짱거리고 있냐? 그 뒤에 표현이 더 걸작입니다. 이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큰형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원래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 사람 아니야.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근데 그 뒤에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압은 자그마치 40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주를 위해 싸워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지금 자기에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와 있는 고마운 동생 보면서 그냥 시기 질투 느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고 있지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줄 때 다윗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언약궤가 이 바알레 유다에서 돌아올 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러 사람과 함께 그걸 이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딱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어떠한 지점에서 막 갑자기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붙잡은 겁니다. 근데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바로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을 듣고 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데요. 쉽게 오늘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모시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모시옷은 우리 어른분들 잘 아시지만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신하들의 아내들과 여종들도 다 보고 있는데 왕이 맨몸 맨살 드러내놓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저주하시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중심, 주를 위한 중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고 뭐고 지금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그토록 성전에 대한 언약 붙잡고 정말 바라고 바랬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금 돌아온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그것 때문에 기뻐 춤을 춘 거예요. 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요,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대요.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왕궁입니다.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세상의 것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주를 위해.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범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거나 넘어져도 다윗은 뭐 했냐? 다시 한번 이 주를 위한 중심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냥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그 범죄함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저에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핑계를 댔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도 있겠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에 대한 회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실 범죄한 그 내용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그 다윗의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범죄 대표적으로 뭐 했습니까? 간음했잖아요. 간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지른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을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엘리압의 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깨끗이 포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를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데리고 와서 그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그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이 뭐를 계획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니까 이 바세바가 지금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로 최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가서 이 성을 함락시켜. 근데 말이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임신하게 만든 것을 은폐하려고 막 여러 번을 이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막 수작을 부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맞나요, 이게? 살해하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갑자기 또 예전에 사울 왕처럼 왕으로서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면서 뭐를 갑자기 하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조사를 뭐 때문에 했냐?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장정수를 파악하고자 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일리 있는 말 같잖아요. 9개월 20일 동안 걸려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 스스로 마음에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건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그나마 좀 덜한 것으로 선택한 게 전염병이거든요. 그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그럼 또 그 다윗이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간음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살해를 하고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다윗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때그때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온 고백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어머니가 죄에서부터 나를 죄로 잉태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세.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지정이가 하나님 마음에 뜻한 자인데, 그럼 세 번째로 의지입니다. 의지. 그럼 이거는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결단.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결단하기를 바라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가슴 뛰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윌리엄 보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몇 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자세죠. 남김없이. 내가 지금부터는 살리는 일에는 내 뒤에 어떠한 핑계도 남기지 않겠다. 어떠한 핑계도 내 뒤에 두지 않겠다. 남김없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을 두고 지금 우리가 춘계 신방을 통해서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하시는 것, 내가 준비할 것,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놓고 피로회복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 뜻은 아시죠? 죄로 방전된 불신자를 예수 피로 회복하는 캠프다. 또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너무나 피로해 있는 우리의 피로 또한 회복되어지는 캠프다. 그 캠프를 우리가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밤 10시에 이제 청년 미션홈을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새벽에 지금 나오거든요. 대부분 미션홈에 이제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나오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어제 미션홈 한 시간이 10시니까 11시쯤 마치니까 메시지 하고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청년들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결단해야 돼요. 그래,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라이브로 우리가 송출을 하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혹은 그것도 나는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 좋은 시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청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메시지 듣자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이 캠프에 초청할 대상자를 우리 마음에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자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남기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후퇴가 없어야 돼요. 돌아섬이 없어야 돼요. 막 가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이거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제 돌아서야겠다, 그런 후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는 후퇴 없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을 넘어 나의 소원으로요. 그래,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정말 내가 응답받을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또 다민족교회 선교대회 주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제 쉬는 시간마다 계속 화면에 띄우고 선교사님들 초청할 명단을 지금 공유하고 있죠. 그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선교대회에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자 우리가 백구자를 작정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태우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일날 가니까 저금통을 이제 들고 왔더라고요. 저금통을. 근데 이 저금통을 들고 와서는 저한테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 초청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온세가 그러는 겁니다. 온세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아빠, 나도 선교사 초청할래요. 제 저금통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 저금통에 돈은 누가 채워야 되지? 자기가 채울 것도 아니면서 초청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초청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이 금액을 온세가 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빵빵하게 채워서 보내줘야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층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중고등국도 4구자, 5구자 지금 작정하고 도전하고 있고, 저희 대학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구자 작정했거든요. 10구자를 작정했는데 청년들 작정한 거 내용을 다 받아보니까 11구자가 넘어요. 지금 벌써 6구자 저희는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을 했다,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일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경제를 부어주옵소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이.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가 모든 것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우리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후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키우는 것에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지금 저렇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세 가지 뜰과 그 세 가지를 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어갈 금토일 시대와,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내가 응답받겠다라고 도전해야 될 저 그루 어린이집, 여기에 우리가 후회 없이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지정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지는 귀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바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중심을 날마다 주를 위해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돌이키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이유로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